한 연회장에서 유명한 원로 배우가 축하 공연을 할 때에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발성과 감정이 넘치는 아주 훌륭한 제스처를 하면서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이 암송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아주 그 낭송에 감탄을 하고 우레 같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단상에 올라오셔서 똑같이 이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때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목사님이 읊어 내려갔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감동에 젖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원로 배우의 그 매니저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낭송도 훌륭했지만 왜 목사님이 낭송할 때에 사람들이 저토록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원로 배우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시편 23편이라는 시를 알고 있지만 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유명한 시죠. 우리 1절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결핍감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참, 인정도 부족하고,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는 채워도 에,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같이 그렇게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다윗왕. 이 다윗은 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필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절대적인 만족을 선언하는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프로링싱이라고 만족한 이 만족감에 대해서 논문을 무척이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문을 썼지만 몇천 년 전 이 다윗은 아주 그 비밀을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에만 부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지혜나 내 권력이나 내 재산이나 내 요령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이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관계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부족함과 불안함에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셔서 생사, 죽고 사는 것과 가난하고 부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알지요. 그런 하나님인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어떤 그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예배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목자,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정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어져야만 진정한 부족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 양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들이 상처를 입었는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목자는 양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고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 아니고 어떠한 힘이 있고 내가 어떠한 그 경계 태세를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 능력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자와는 관계가 굉장히 없게 되는 거죠. 목자는 양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짐승은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한 어떠한 보호 본능을 갖고 살아가지만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고 짐승의 먹이가 되든가 환경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을 크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부터 부족이라는 것은 절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만족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만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100%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욕망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은 이미 충만합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원하던 돈, 내가 원하는 건강, 원하는 자리, 당장 그 주어지지 않아도 내 잔을 쥐고 계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을 하죠. 환경이 뛰어넘는 그 절대적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인생을 여정에 살면서 6가지의 부족함을
아주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여섯 가지의 부족을 풍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참 쉼도 부족하고 평안도 부족한 삶이다. 이것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식이 필요한데 이 안식이 부족하죠. 좀 더 쉬고 싶고 좀 평안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이 누울 때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누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양은 두려움이 있으면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양들은 전부 이렇게 밀집이 됩니다. 양떼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서 막 덜덜덜 떨게 되죠. 근데 양들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누울 수가 있어요. 또 양들이 누울 수 있는 것은 배부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제거되어지고 배고픔이 제거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양은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절대적인 안정과 절대적인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물가, 쉴 만한 물가, 이 쉴 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물에 이 물살을 얘기합니다. 물살이 이렇게 철렁철렁 올라가면 양들이 그 물을 마실 때 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맵습니다. 여러분들 세수하다 콧구멍으로 물 들어간 적 있어요? 그런 경험이 저는 있는데 그럴 때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죠. 그것마저도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살의 그 척도까지 다 해서 물살이 이렇게 시냇물이 흐를 때, 아, 여기가 참 양들이 물 마시는 그 환경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를 선정해서 양떼들을 글로 인솔해서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자는 모든 것들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눕게 하신다. 스바냐서 3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양들이 눕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차분하고 남자 같으면 점잖하고 여자 같으면 얌전하고 요동하지 않아. 근데 이게 쉽불리 화를 잘 내고 쉽불리
삐지기 잘하고, 저도 우리 손녀딸이 뭐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삐집하면서 이러면 자기도 삐집하면서 이래요. 삐지는 것도 없고, 참 잔잔한.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참 점잖하고 얌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가 온 소영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이 있는지 이 잠잠하고 근심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이 조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가 염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참 믿음 좋으시네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이런데 생활 속에서 염려가 있어요.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나 이게 또 뭐 안 걸리면 어떡하나? 또 뭐 가서 또 조사하고, 또 뭐 기침 조금 하면, 이 폐가 어떤가? 이러면서 생활 속에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에, 말세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술 취한 사람이 교회 오면 뭐 그런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어떻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왔을까? 근데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오늘 그런 사람들은 염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목자가 있는 양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염려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또 하면 또 어떡하나 이러면서 또 아멘 하면서 또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올려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건 이 부족함이 없는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이 넘어진 양들을 뒤집히면 살려달라고 이 양이 한번 넘어지면요. 이게 뒤집혀 버리고 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필립 텔러의 아주 명저죠. 양과 목자라는 그 책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목자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양은 털이 많이 자라요. 이 호주도 그래서 양털 깎는 그런 그 쇼를 보이고 하는데 아베도 그랬잖아요. 그 양털 깎는 그 시기 때에 그 자기에게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그 자를 아주 굉장히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뭐 공부를 했죠. 양털이 많이 자라면 빨리 목자가 그것을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깎아주지 않으면 이게 몸빛이 이렇게 푹신푹신해진 그 풀밭에 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누워버리면 양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눕게 되면 이
이 창자에서 가스가 생긴대요. 그래서 배가 막 이렇게 불어오르고 숨이 막혀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들이 그 눕혀진 양들은 누가 자기가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달려다니면서 그런 양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빨리 게을르지 않게 이 양들의 털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면요. 어느 날 어디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가스가 막 타고 막 그런 삶으로 한번 우리 이걸 이제 패스 다운 쉽이라고 하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뒤집힌 양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나예요, 나. 네. 이렇게 양은 한번 뒤집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와서 세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셉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세다가 한 마리가 비면 이거 어디서 뒤집혀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고 눕혀진 양을 이렇게 들판에서 이제 일으켜 주든가 아니면 이제 메고 오는 거죠. 메고 와요. 그걸 갖다 왜 또 뒤집혔냐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치거나 막 그러질 않고 그냥 그 마비된 다리를 막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양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무능력하죠. 그래서 우리 모습으로, 모습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데 잘난 것 같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사막에 가 있어도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절망적으로 쓰러져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디에 의존할 데 없는 그러한 정말로 살 길이 막막한 뒤집혀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래서 사람은 아프면 눕게 되고 눕게 되면 하늘을 보는 죽을 때도 눕고 하늘을 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시편 145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모두 일으키시도다. 이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다시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슈보 살아나게 키워주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슬아슬하게 살면서도 그 사람들 보면 참 말할 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양이 눕혀갖고 목자, 목자 빨리 와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네. 이게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킨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적 없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이럴 때 부족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은 또 특징이 시력이 약합니다. 앞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깜깜할 때는 양들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이 되면 저녁이 노을이 지면 바로 양들을 우리간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이 혼자서는 어디서 숨을 수도 없고 그냥 자기의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울면 밤에 맹수가 와서 나 먹이요 이러고 나 먹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저녁이 되면 그 우리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 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일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라.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출시하는 길, 뭐 이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그 죄를 모면해 보려고 옳은 길이 아니라 내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참 타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길을 자꾸 선택을 하면서 올바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그걸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죠. 내가 방어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형편과 처지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그 스크래치를 낼까 봐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런 그걸 짠다, 루틴을 짜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의 이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는 곳에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으로 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 그것이 내가 당할 때는 그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선정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배짱 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이름,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이 하나님 그 이름이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성도라는 거죠. 성도. 세계적인 자동차 롤스로이스는 참, 에, 좀 부자들이 타는 차죠. 근데 한 부자가 그 롤스로이스를 타고 이제 그 사막을 횡단하다가 중간에 차가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 롤스로이스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헬리콥터가 와서 그 정비사들이 와갖고 그 롤스로이스를 다 고치고 운반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이제 훗날 부자가 아니 그 본사에서 아무 연락도 없어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이 수리비를 지출해야 될 텐데 그 청구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요. 이렇게 이제 그 얼마나 됩니까 하고 에, 번호판을 알려주고 자기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쪽 그 롤스로이스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고객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브랜드는 절대 예, 고장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고장이 없어요. AS가 분명합니다. 그쵸? 정비사를 세워갖고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비스 받으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그래서 주일날 오는 이거를 우리가 이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목사는 예배를 서비스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고 이뇌 쪽으로 뭐 육신적으로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이라는 의료를 서비스 받듯이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서비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우리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양들이 이동하다 보면 맹수가 숨어 있고 어두움을 위험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양들만 가는 게 아니죠. 목자가 인솔하는데 좁은 길이죠. 이게 골짜기로 갈 때 이때 양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목자고 빨리 있으려고 그래요. 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좀 두려운 곳에 갈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더 가깝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고 위험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 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민 생활하면서 자기가 안 죽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가 죽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할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돌아다녀서 하도 돌아다녀서 지난주에 저희 뉴욕에 계신 형님이 소천을 했어요. 그때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굉장히 어, 가야 될 텐데. 근데 한번 뉴욕을 가려면 뭐 최소한 한 5천 불은 있어야 갈 수 있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형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다 알아서 하겠다.
정말 예, 그 장례를 치러줄 기회가 있다는 게 뭐, 이 위안이 되어지고 감사하고 우리 형도 양이었지 이걸 생각했어. 우리 형도 양이었어. 좀 뿌리 난 걸 잘라서 양이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오늘 장례식이에요. 우리가 참 이동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큰 위기에 놓였을 때 더욱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너무 가까이 계신 것을 느껴지지 않으면 우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 가봤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라도 그 위협이 절대 나를 죽어도 사망의 음침한 길로 안 갑니다. 우린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형편이 아무리 뭐 해도 주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예? 그가 나를이 이제는 유로 바뀝니다. 히가 유로 바뀌죠. 호칭이 바뀌어요. 그가 아니라 주께서로 바뀝니다. 여기서 예? 주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4절에 보면 그가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유가 이제는 관계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거대한 적군 앞에서도 그 미지의 땅 그런 곳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왜 두렵지 않느냐?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건 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이제는 이 주인과 귀빈의 관계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이 다윗을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직도 배신하고 얼마나 그 충신들이 배신했는지 다윗은 그 굴의 삶을 살 때 400명이라는 또 그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과 다윗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400명을 자기 하나 숨길 것도 힘든데 400명을 닭도 먹여 살리는 그 다윗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베푸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 세상에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정말로 내 명예가 참 이 상처를 낸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억울함을 아신다.
시편 27편 6절에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서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렇게 초대해서 나를 최고급의 향유를 머리에다 부른다는 것은 극대한 그런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衡量할 수 없는 은혜죠.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넘치면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은혜가 넘치면 말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면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요. 기름이 쫙 넘친다는. 여러분들 머리에 기름이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갖고 이게 생각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저렇게 은혜로울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들 목전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어서도 갈 곳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어서 갈 곳이 없어 보십시오.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여겨보십시오. 별로. 사람은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오늘 밤에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네.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뭐, 예, 좀 남겨지면 보는 사람들도 은혜가 될 것들. 그리고 내 살아온 곳에 지우개를 가지고 낙서 같은 게 있으면 지우고. 이렇게, 예, 이제 죽을 준비를 항상 해야겠구나. 언제, 저희 형님도 그냥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금을 사놨는데 요즘 은이 오른대더라. 은이 오르면 하나님이 나는 하는 일들을 쭉쭉 했으니 이 은만 오르면 내가 너한테 좀 많이 도와주겠다. 섭섭하게 도와주지 않고 먼저 갔었어요.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나는 그 사인을 받았어. 하나님한테. 아, 그것도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나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갈 곳이 있었다는, 갈 곳이 있었다. 또,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이거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냥 아프고 시름 가고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호수 꽂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 나갖고서는 막 엉엉 울고, 뭐, 이거보다, 그냥 왜 이러세요? 이러면 그냥 바로 끝나잖아, 바로. 참, 축복이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슬프고 헤어진 거에 대한 눈물보다 감사가 바뀌더라고, 자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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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평생을 추격해 오시던 하나님이 나를 따른데, 여기 보세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래요. 나를 따른다. 이게 라디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라디프. 나를 따른다. 하나님이 나가 항상 이렇게 평생을 따라오셨어요. 도망칠까봐. 양들은 목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하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예? 그래서 조금만 하면 숨어버리고, 그러다 또, 뭐, 털깍지니까 또 안 깎으려고 막 일로 졸로 빼는 이래갖고, 무성해갖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냥 뒤집어져 갖고, 그래서 그냥 이 배에 막 가스가 불불 올라가고, 객하다가,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평생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뺑, 뭐 하면 안 되는데,
쫓아와서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음?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헤세드,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 반드시 나를 따라. 이사야서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볼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대. 끝까지. 네? 끝까지. 요람에서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리니 온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람에서부터 천국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그곳까지 하나님이 그 인자가 헤세드가 그 은혜가 나를 따라서 나를 갖다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한국의 우리 후배 목사가 이 집회를 이제 자주 가는 분인데 그 집회 갈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텐데 성경과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뭐 또 필요하니?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었대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 교회 집회하려고 갔더니 주보를 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뭐 필요하니?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또 뭐 필요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